두 형제는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바닷가 어느 목장 가운데 있는 큰 나무 밑에 이르렀다. 샘물로 목을 축이고 1시간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벼랑간 바닷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울리더니 파도가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커먼 기둥이 솟아올라 목장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형제는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파도 속에서 마신 하나가 나타났다. 하늘을 찌를 듯이 거대한 체구에다 팔과 가슴은 몹시 억세고 넓은 이마에 살같은 먹처럼 시커맸다. 마신은 머리에 수정귿짝을 이고 어슬렁거리며 육지로 올라오더니 두 형제가 숨어있는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수정함을 내려놓더니 7개의 강철 자물쇠를 따고 뚜껑을 열었다. 수정함 속에서는 놀랍게도 젊고 날씬한 미녀가 나타났다. 거인은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는 곧 잠이 들었다. 얼마 후 여자는 잠든 마신의 머리를 살그머니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나무 아래에 섰다. 그리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고 숨어있는 두 왕을 향해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형제가 말을 듣지 않자 여자는 만일 내려오지 않는다면 마신을 깨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겁이 난 두 왕이 벌벌 떨며 나무에서 내려오자 여자는 두 왕에게 욕정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죽이겠다는 위협에 두 형제는 할 수 없이 이 여자의 욕정을 채워주었다. 일을 끝내자 여자는 두 형제에게 반지를 내어놓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서 570개나 되는 도장 반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여자가 오늘까지 흉측한 마신의 머리맡에서 몰래 정사를 벌인 남자들의 반지였다. 형제는 여자의 요구에 따라 반지를 빼주었다. 여자는 기구한 자신의 신세를 털어놓았다. 자신은 결혼 첫날 밤에 마신에게 납치당했다고 했다. 마신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여자에게 손댈 수 없도록 7개의 철새를 채운 상자 안에 그녀를 가뒀다. 그래도 불안했던지 그 상자를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속에 쳐넣어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욕정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한다. 가련하게도 이 마신은 숙명이란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또 여자란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반드시 뜻을 이루고 만단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자는 말을 마친 뒤 마신에게 돌아가 마신의 머리를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마신이 깨어나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형제를 재촉했다. 길을 가면서 샤리아르 왕은 동생에게 말했다. 저 요상한 여자가 우리보다 몇 배나 힘센 마신을 다루는 솜씨를 보아라. 마신은 우리가 겪은 불행보다 훨씬 큰 불행을 당하고 있다. 그걸 보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두 형제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고 길을 재촉하여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 샤리아르 왕은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섭정을 맡은 대신의 노고를 치하한 뒤 정조를 함부로 저버린 왕비를 체포하여 때려 죽이라고 명령했다. 대신은 왕비를 처형장으로 끌어내 처형했다. 왕은 직접 칼을 빼어들고 후궁으로 들어가서 시녀들은 물론이고 함께 놀아났던 사내 노예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 후 동생 샤자만 왕도 그의 나라로 돌아갔다. 샤리아르 왕은 이 세상에 절개가 굳은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불신감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처녀를 하룻밤만 데리고 잔 뒤 왕의 명예가 손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다음날 아침이면 모두 죽여버린다는 무서운 맹세를 하기에 이르렀다. 왕은 그 맹세를 지켜 그날부터 처녀와 하룻밤을 잔 뒤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처녀를 죽여버렸다. 왕의 끔찍한 맹세는 변함없이 3년이나 지켜졌다. 백성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갔다. 왕을 저주하고 왕과 나라가 망하기를 안락게 빌 지경에 이르렀다. 여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딸을 가진 부모들은 딸들을 데리고 도망쳐 버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성 안에는 왕에게 바칠 만한 나이찬 처녀는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왕은 대신에게 또다시 처녀를 하나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온 나라를 뒤져도 이제 더 이상 처녀는 찾을 수 없었다. 대신은 이젠 죽었구나 하며 슬픔과 근심에 떨었다. 마침 대신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샤라자드, 작은 딸은 두냐자드였다. 큰 딸은 박식하고 총명하며 교양 있고 쾌활하고 상냥했다. 또한 역사, 철학, 예술 등 모든 방면에 학식이 풍부하고 기에 두루 통달했다. 특히 옛 나라들과 과거의 통치자에 관한 많은 역사서를 수집하고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 샤라자드가 근심에 휩싸인 아버지를 보고 말했다. 아버님, 요즘 안색이 무척 어두운 걸 보니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생긴 거죠? 대신은 딸에게 근심거리를 모두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샤라자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안락게 맹세컨대 그런 끔찍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방금 임금님과 여자들을 모두 파멸해서 구해내는 방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임금님과 결혼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딸이 왕과 결혼한다는 얘기에 아버지는 펄쩍 뛰었으나 샤라자드는 뜻을 꺾지 않았다. 아버님, 저를 임금님과 결혼시켜주세요. 전 반드시 무사히 살아남을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슬람의 처녀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고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되고 싶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딸의 어리석은 생각을 꾸짖었다. 딸이 세상 일에 어두워 뒷일을 생각지 못하고 목숨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샤라자드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